네, 안녕하세요. 조형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본 인간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라캉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라캉은 스스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자신이 계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그래도 시대에 맞추어서 제대로 계승한 사람이 라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01년 4월 13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서 철학자,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1981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프로이트와 라캉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라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프랑스어고 라캉은 영어 표기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라캉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캉이라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참조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도 매번 그렇게 하듯이 강의안을 읽으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삶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매번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명제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우리의 교회에서,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체는 무엇인가? 전체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초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개념이 논해지지도 아니하고 또한 다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회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기독교회는 신앙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표류하니까 그 예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표류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는 인간의 삶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와 인류를 통치하신다. 무엇을 근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인류를 근간으로, 그것을 근간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에게 어떠한 일을 대표적으로 행사하시는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창조주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하신 온 우주,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인간이 그 창조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른바 복을 부여하시죠. 이것이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이러한 인간의 삶의 원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간의 삶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전제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프로이트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힘으로 나타나며 그 힘은 타락한 인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분, 즉 전역에 침투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원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 인간은 그 삶의 원리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프로이트의 연구 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이 세상에서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부여하시는 복, 힘이 없는 바 우리 피조물 인간은 그 절대적 존재와 그 힘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와 그 아버지가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고 또한 그 힘은 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주입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는 내용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힘으로 나타나며,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힘으로 상정하고 그 힘은 타락한 인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분, 즉 전역에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해야 할 그 힘이, 그 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그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 힘은 타락한 인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분 전역에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 그 힘은 성에도 침투했다. 힘은 인간의 모든 전역에 침투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특별한 예로 들자면 성에도 힘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은 인간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 동원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기능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인간 세계에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인간은 성을 통해 힘을 얻어 삶을 유지합니다. 성은 남과 여가 사랑하는 그 매개적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이 활동한다는 거죠.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자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권은 1차적으로 남성의 성기 소유 유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또한 강조하겠습니다. 락강에 의하면 이 세상을 개념화를 시키고 있는데 락강은 이 세상을 상징계와 상상계와 실제계로 개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상징계는 무언가 질서를 창출하는 세계입니다. 질서를 공급하는 세계, 즉 근원적 세계입니다. 이것이 락강이 말하는 상징계입니다. 다소 모호하지만 여러분이 일정 부분은 궁금함을 내포하는 가운데 이 개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이 상징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창출하고 힘을 공급하는 세계가 상징계인데 그곳에서 힘을 공급합니다. 인간 세계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힘은 성에게 힘을 공급한다는 거죠. 이때 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성은 성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남성의 성만 성이다. 그러면 남성의 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페니스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스는 남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힘이 성에게 주입되고 그 성은 페니스이고 그 페니스를 소유한 것은 남자라고 한다면 남자는 힘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최초의 남자로서 결혼을 한다면 그 남자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 남자는 그 가정의 구성원일 수가 있고, 둘째,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대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은 힘이 있는 가장이 다스리는 가정이 됩니다. 이른바 가부장제 사회의 가정이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이러한 방식대로 개념화가 되어 있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페니스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기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근친상간 금지를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성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 탈색시키고 표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개념을 이야기하면 외설로 치부하고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서 속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마귀. 그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는 성기를 통해 힘을 얻어 부권을 유지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그 권력,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버지의 페니스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들의 페니스와 아버지의 페니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페니스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그 페니스야말로 힘을 만들어내는 페니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신앙에서 영향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야 할 그 영향력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즉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제 사회의 그 가정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페니스를 근간으로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때 이 문제를 우리는 다뤄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탈색시키고 영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이 없다. 그것은 이상화된 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신앙밖에는 안 된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을 다루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 바로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페니스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있고 그것의 기초에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그 가정의 그 아이들은 페니스를 기반을 둔 그 아버지가 권력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여기에서 타율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신자가 아니다. 이른바 페니스에 의해서 힘을, 권력을 남용하는 그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즉 아이다. 거기에서 병리가 발생되고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신앙의 세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이 문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이상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가부장제 사회는 페니스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남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아이가 페니스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남자다 여자다 구분합니다. 병원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가지고 구분합니까? 아니지요. 페니스를 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구분합니다. 그 아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은 무엇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습니까? 페니스에 의해서. 맞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가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대단히 배웠기 때문에 지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삭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중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요. 그곳에 실력자가 누구냐? 페니스를 지닌 아버지다.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은, 그 구성원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페니스를 지닌 아버지의 눈치를 본다.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어떤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병리, 이것이 여기에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논할 때 이 문제를 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치부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페니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그곳에서 소외되고 병리를 갖게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매번 넘어집니다. 어떠한 주제로?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주제로.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확장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는 성경에서 설교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지만 그 옛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옛사람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이지가 않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취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러한 기독교 내에서의 강의는 세계 전체를 뒤져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가 될 때 저 스스로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될게요 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한편 최초 아이는 발달의 과정에서 양육자인 엄마와 절대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즉,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절대 의존하고 있나요? 육신적인 엄마에게,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삶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상한 형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엄마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이때 아이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마에게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엄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아이인데 매우 중요하죠. 지금 제가 2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페니스를 소유한 아버지, 젖가슴을 소유한 어머니, 그의 눈치를 보는 아이, 그러한 피조물 인간, 그 인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인간의, 즉 타율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요, 여기서 인간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면서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돌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불안이 도래하며 아이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대안을 찾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성이 인간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세계에 동원되기에 이릅니다. 그렇죠. 아이가 무엇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바로 이때 성이 인간에게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발견했다? 프로이트가 발견했다. 매우 중요하죠. 성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 힘을 위해서 차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이 충동으로 출현합니다. 어떠한 충동? 아이가 엄마와의 이자관계, 즉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엄마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어 엄마가 필요로 하는 힘으로서의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요청되는 충동. 무엇이? 성이 충동으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 성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 성은 매우 충동적이어서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성이 충동으로 존재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을 떠받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충동으로 갑작스럽게 그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책 66권을 놓고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타락한 인간 실제, 나의 타락한 인간 존재, 또한 타락한 세상, 거기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우리가 논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없이 성경책을 놓고 신앙하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은 아이가 마주한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언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 아이는 힘을 어디서 동원하는가? 성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이가 모유 수유를 마치고 이유식으로 넘어갔을 때 아이는 이유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손을 빨죠. 왜 빱니까? 구강점막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구강점막은 성감대입니다. 거기서 성적 만족을 느끼면서 엄마의 의존, 엄마의 품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이 구강점막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프로이트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발달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아이가 마주한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은 신화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프로이트는 이 성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이렇게 하면서 신화적 존재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은 아이로 하여금 불안을 모면하게 하며 아이에게 일정한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회에서는 성의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적 타락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엄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아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다? 성이다. 그래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주 매우 많이 동원되는 것이 성적 타락이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의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사회에서만 존재합니까? 현재 교회에서 다분히 존재하죠. 목회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있죠. 그것이 현재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그 문제를 거론합니까? 안 하지요. 다들 거룩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룩한 성경 구절만 읽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된 삶,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참된 진리의 삶을 나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은 아이로 하여금 불안을 모면하게 하며 아이에게 일정한 힘을 제공합니다. 아이는 성을 통해 힘을 얻어 삶을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성을 통해 힘을 얻어 삶을 유지하되 결국 영향력이 있는 성을 확보한 자는 힘이 센 자가 되어 약한 자를 지배하는 양상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성이요, 똑같은 페니스지만 아버지 페니스와 아들 페니스는 다르다. 아버지에게 있는 페니스가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타율에 의한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행된다는 거죠. 자,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힘이 센 자는 아버지이며 명령을 통해서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그 명령은 일방적, 강압적, 배타적 성격을 지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힘이 약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이때 억눌리게 되며 락강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소외가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엄마가 필요로 하는 힘, 즉 상상적 팔루스라는 존재가 되지 못해서 엄마를 의존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부연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소외가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 결과 자신이 엄마가 필요라는 힘,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했는데,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엄마를 의존하여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러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무의식에서 엄마가 필요로 하는 힘으로서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합니다. 누가? 아이가.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소외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엄마의 어떠한 그 힘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했는데 그것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의 개인적 세계로 밀려 내려가서 누가? 아이가. 그렇게 내려가서 엄마가 필요로 하는 힘으로서의 존재가 되려고자 하는 욕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엄마가 필요로 하는 힘으로서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엄마의 남자, 엄마의 남자요, 엄마의 남편입니다. 누가? 어린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어린아이가 엄마의 남편이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죠. 여러분 동화책을 한번 보세요. 그 꼬마 어린아이들이 남자든 여자든 왕자요 공주를
상상하면서 그들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이 나는 엄마와 결혼할 거야, 나는 아빠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농담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무의식에서, 즉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엄마가 필요로 하는 힘으로서의 존재가 되고자 한다는 거죠. 엄마의 남자, 엄마의 남편, 여아의 경우는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되고자 욕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강의에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이 욕망은 엄마가 필요로 하는 힘으로서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엄마의 남편으로서의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엄마를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런 욕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욕망이 어떤 계기로 출현했나,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독자적으로 욕망을 발생시켰나요? 가만히 계시는 그 엄마를 보면서 내가 저 엄마의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엄마의 남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가 명령을 했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나와 동일한 페니스를 지니고 있지만 무언가 다르게 취급당하고 있는, 다르게 취급받고 있는 그 페니스를 소유한 아버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이 되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래서 나는 매우 곤란한 처지, 이른바 소외된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때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출구가 필요하죠. 바로 이때 필요했던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 그 성을 통해서 엄마를 성애화시키고 그 엄마를 나의 여자로, 나의 아내로 이렇게 삼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엄마를 향한 욕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그 개인적 세계 속에서 나의 의도에 의해서, 나의 목적에 의해서 그 어떤 존재의 개입도 없이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른바 타자에 의해서 이 욕망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욕망하는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프로이트와 락강이 말하는 것은 욕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타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타자는 뭐? 페니스를 지니고 있는 아버지, 젖가슴을 지니고 있는 엄마, 나는 그들을 통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성을, 힘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을 나의 성애적 대상으로 삼고, 그러면서 그들을 욕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타자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른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죠. 그것이 바로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욕망을 오늘 강의에서 다룬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가 그냥 욕망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욕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타율에 의해서 발생된다. 누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욕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욕망이 이런 방식대로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역자들이, 교회가, 교회에서 치리하는 자들이, 성도를 양육하는 자들이 강대상 앞에서 서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셀이라고 하는
어떤 치료적 능력이 부재한 그러한 셀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무언가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치료적 개념을 가지고 성도의 옛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옛 사람을 활성화시켰고 그 삶이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성하게 그 삶을 활성화시키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그 근원지가 어딘지를 찾아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성도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욕망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욕망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욕망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 말처럼 오늘 이 시점에 30이요, 40이요, 50, 60, 70, 80 된 그 성도의 삶 속에 지금 존재하면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누가? 교회에서 성도를 양육하는 그 사역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녹록하지 않다.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설교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셀에서 구역 모임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구체적인 치료적 개입이 있을 때 약간의 희망이 있다. 오늘 저는 타율에 의한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한 번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시는 가운데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워드 작업하셔서 이렇게 찬찬히 내가 친 그 워드, 그 문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돌려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그 강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